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요. 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 세 종류의 사본들 가운데서 동방사본은 품질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원본과 굉장히 멀다. 훼손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냈는데요. 하나는 루키아누스라는 사본이 윤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원본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는 이문융합이 동방사본이 서방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문융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conflation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con이 뭡니까? 함께라는 것이고요. flation은 어딘지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A라는 교회에서 성경을 빌려와요. B라는 교회에서 성경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돌려주기라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성경을 C라는 교회에서 사용할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A와 B의 내용이 같겠죠. 요 A와 B의 이 문서 내용이. 근데 어디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어떤 교회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고,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C라는 교회에서 이거를 베끼던 사람은 난감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베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가 나중 거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원본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원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맞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지워버리면 되고, 그리스도 교회가 맞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잘 모를 적에는 그냥 두 개를 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플레이션 불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을 서로 다른 문장을 융합해 버렸다 해서 이문융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본들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어디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도라고 교회 있고,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거가 제일 마지막에 된 거구나,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야 하고서는 이거 둘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치워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원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베끼던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문융합이 어떤 책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이 사본은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 동방사본은 이문융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윤문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는 이문융합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조화 이루기입니다. 조화 이루기, assimilation 혹은 harmonization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헬라어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은 헬라어에는 성수격이 있죠. 그 명사에도 있고 분사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성수격이 이를테면 분사다 그러면은 그 선행사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요것이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이 어린 양이 아르니온입니다. 요게 반해서 그 요한복음에는 암노스란 단어가 사용돼요. 어린 양으로. 근데 남성형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온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성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자연성과 문법성이 다를 경우에는 문법성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니온, 어린 양을 수식해주는 분사를 만들 때 무슨 분사를 사용해야 돼요? 중성 분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아르니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죠.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되고 나머지 27번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돼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중성 분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성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보통 어떻게 보냐 하면은 남성 분사가 사용된 것이 오리지널이고 처음에 아마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베껴 쓰는 사람이 아유 이거 왜 틀렸어? 내가 제대로 해야지. 중성인데 왜 남성 분사를 썼어? 중성 분사 써야지 하면서 중성 분사로 바꿨을 것이다. 그래서 중성 분사로 이렇게 딱딱딱딱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후대의 그 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화 이루기라는 게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텐데 그냥 색깔만 달리해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동방사본이 있고 서방사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방사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 이 동방사본은 이 루키아누스의 개정이 있었고 이문융합이 많이 발생하고 조화 이루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후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이렇게 위에 텍스트 수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서 그럼 자료들 가운데서 얘와 얘가 만약에 동방사본이고 나머지는 얘는 서방사본, 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밑으로 보냅니다. 이 각주로 보내고 그다음에 얘네들 가운데서 경쟁을 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왜 아무 말도 못했냐면은 워낙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모든 사본들은 내가 관심만 있으면은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촬영해 놓은 거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본들은 그 헬러 원서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진, 복사 이런 거가 불가능했으니까 하나하나 자기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평생에 걸쳐서는 방대한 양을 수집해 가지고서는 그걸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방사본은 요 세 가지 때문에 후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반박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이 정설처럼 굳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성경을 만들 적에 넷을 알란트판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위에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나도 좀 근데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좀 전문적인 거로 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는 뭐냐면은 사본들 가운데서 동방사본이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서는 지금 현대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동방사본에서 온 거예요. 동방사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성경과 동방사본이 많이 이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아까 조금 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루키아누스, 그 다음에 이문융합, 그 다음에 뭐죠? 그 조화 이루기.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는 모든 사본이 사진 찍어가지고서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뭐 학자이건 일반인이건 그냥 원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컴퓨터를 돌려봤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돌려봐가지고서는 동방사본, 서방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쭉 해가지고서는 과연 이문융합과 조화 이루기가 동방사본이 더 많은가를 통계를 내봤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루키아누스의 그 윤문 작업이라는 게 진짜로 있었나? 역사적으로 따져봤더니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동방사본은 후지니까 이거는 위쪽으로 올리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각주에만 넣자라고 했던 근거가 셋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동방사본이라고 해서 밑으로 넣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동방사본이라고 해서 위에 무조건 넣지 말고 그 다음에는 요거 다른 사본들과 동등한 자격을 주어서 텍스트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조금 딴 얘기 또 해볼게요.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지금 그리자면은
킹제임스 버전 어디서 뭐를 번역한 것이에요? 동방사본, 헬라어 성경 동방사본을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본학이 막 발달하면서 뭐냐면 동방사본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 이제 현대 번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번역이 나오면서 이제 현대 번역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다가 옆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번역됨 하면서 킹제임스 번역하고 요거를 그 대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뭐냐면은 평생을 킹제임스 번역 성경만 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나오는 거 개역 개정판이죠. 근데 저는 평생을 개역 한글판 봤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보면은 리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읽을 적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는데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 읽으면은 리듬이 깨져가지고 성경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역 한글 읽어요. 어차피 뭐 은혜 받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개역 한글을 읽거든요. 저는 아직도. 예. 근데 평생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딴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봤더니만 오른쪽에다가 킹제임스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바꿨음 하면서 그 예가 이를테면은 좀 오늘 그 강의하는 요한일서 2장 그 7절 8절 같은 거예요. 킹제임스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이 부르르 떤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켰다라고 하면서 킹제임스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분들입니다. 아주 순수하시고 뜨거운 분들이고, 그 미국 보통 남쪽에 있는 그분 남부의 그 뜨거운 신앙 운동 하시는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은 돈이 많아요. 거기에 킹제임스 버전 하시는 분들이.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 보존하시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돈 많은 평신도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 신학적으로 킹제임스가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자기들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해야 되고 사본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만은 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이 있냐면은 옛날에는 동방사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낮춰가지고서 이 밑으로 보냈었는데, 이제 동방사본도 이제 똑같은 위치를 우리가 부여해 줍시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봤더니만은 동방사본 좋은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동방사본의 위치를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방사본 번역한 거거든요. 사본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동방사본 좋다고 하는 학자들이 계시네. 그러면서 학자님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드릴 테니까 동방사본 좀 잘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네슬 알란트 판을 사용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 학자로 뭐냐면은 동방사본을 이제 그 좀 위치를 올리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동방사본,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 있을 적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많죠? 그 펼쳐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막 각주 같은 거 있고 위에 텍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네슬 알란트 성경 전통은 뭐냐면 웨스코트와 호르트를 본받아 가지고서는 사본들이 동방사본들, 서방사본들,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들 있을 적에 동방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밑으로 보낸다, 위로는 올려보내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동방사본이라고 해서 위로 곧장 가는 건 아니고 요 다른 사본들과 같은 자격을 주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킹제임스 버전 하는 분들이 착 붙었어요. 이 뒤에 붙어가지고서는 아유 학자님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동방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죠. 이렇게 합시다. 혹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그래서 동방사본을 위주로 한 성경책도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교수실에서 요거 녹화하고 있는데 제 그 눈앞에 족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뒤에 와가지고서는 냅다 여기다 대고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을 변개한 그 사탄 마귀의 종들, 이 성경을 더럽힌 자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그 자기네들을 이렇게 막 그 비인격적으로 막 이러니까 당신들이랑 교류 끊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또 뭐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아유, 제 할아버지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러려는 거지. 킹제임스 버전만 그 성경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알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후원해 주려고 하고 요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루셔야 되는데 균형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네슬 알란트 28판, 그러니까 우리 개혁 개정판이라고도 해도 돼요. 개혁 개정판이 요거 그냥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요 동방사본을 좀 과도하게 무시한 결과예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옛날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당시는 뭐냐면은 서방 사본의 존재 같은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저 헬라어 성경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을 여기서 수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방 사본 위주로만 된 사본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본학은 엄정한 학문이기 때문에 동방 사본, 서방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전부 다 치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옛날에 킹제임스 버전만 옳다? 이건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성경이고 나머지는 변개된 사탄 마귀가 그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선 변개한 성경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믿음 좋고 그런 분들인데 너무 말씀을 과하게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 동방사본이 그동안에 뭐냐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향으로 좀 과소평가된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위치를 높여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입니다. 자, 요게 지금 요한 1서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면서 킹제임스 버전이 뭐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라틴 벌게티어가 어떤 것이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은 뭐 감은 좀 잡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것들은 이제 문자로 된 것만 여러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 2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저자를 자기를 누구냐 그러면 그냥 장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장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 2서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나 장로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장로 중에서 엄청난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어떤 회사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 회장실에다가 비서실에다가 전화하면서 네 누구십니까? 네, 삼성그룹 뭐 회장실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난데 이렇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회장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난데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장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엄청난 권위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 말고 누가 있었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이제 강력한 증거인데요. 뭐냐 하면은 요한 2서는요. 그 굉장히 주제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협소합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인데 2, 3서. 2, 3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주제가 이렇게 좀 일단 양이 적잖아요. 한 장짜리들이고 이렇게 협소해요. 그런데 그것이 저자라고 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라고도 안 써 있는데 성경에 포함됐고요. 성경에 포함된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왜 딴지를 안 걸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쓴 게 맞으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건가 아닌가 하면서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처음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던 초기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쓴 건지 아닌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면은 딴지를 걸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량도 적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이런 거가 아주 초기부터 성경으로 인정되고 그 당시 어떤 사람도 딴지를 안 걸었다는 건 뭐예요? 아,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딴지를 안 걸었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 이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292쪽이라는 것은 지금 고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제체 그 공동서신 강해 있죠? 설교자를 위한 고체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신자는 뭐냐면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예요. 에클렉테, 여성형이죠. 에클렉테, 택하심을 입은 퀴리아 부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한 2서의 수신자에 대해서는요, 요거 제가 문자로 읽는 거 전에 조금 이따 읽겠지만은 제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 초기에는 그냥 그 여성이지, 그래서 여성이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중세 시대 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중세 시대 때는 여성을 교회 지도자로 안 뽑았거든요. 그 여성은 그냥 수녀만 했었고 뭐 제일 높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거가 그냥 수녀 원장 되는 건데 교회 지도자가 여성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교회 지도자로 부녀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해석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이 끝에가 아로 끝났으니까 여성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교회를 의인화한 것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여권이 신장되고 그러니까 왜 안 돼? 예, 그 여성이 교회 지도자인 거 맞지? 해가지고서는 요한 2서는 여성을 수장으로 하는 어떤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서 이 교회의 수장과 그다음에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교인일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요, 여성 신학, 그러니까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해도 좋은가 안 해도 좋은가 뭐 이런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교회 성경에서 여성을 어떤 위치의 존재로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뭐예요?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어떻다고요? 여성 명사인 교회의 의인화로 보았어요. 근데 여성 차별의 시각을 버리고 그냥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 뜻이 뭡니까? 그냥 교회의 지도자인 여성과 그 여성이 지도하고 있는 교회,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서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셨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가현설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다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악하고 뭐 열등하고 이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오직 영이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는데요. 그냥 헛개비 본 거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육체를 입으셨던 건 아니야. 그래서 가현설의 가짜가 뭐냐면은 거짓 가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여기서 가현설 나타날 현자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가현설 해가지고서는 거짓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죠.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육체가 없으시면은 뭐가 문제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없죠. 인간의 대표자가 되실 수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없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는 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완벽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 연대는 본문 내용 중에서요, 저작 연대를 암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예. 이를테면 무슨 총독이 무슨 교지를 내렸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무슨 지진이 났을 때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서신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요한 1서의 거짓 교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요한 1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2서뿐만 아니라 요한 문헌 전체의 문제인데요. 요한 복음부터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요 5권, 서신서가 1, 2, 3이니까요. 요 그 날짜는 지금 아무도 확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뭐가 먼저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를 경우 85년, 늦을 경우 95년 해서 요 사이에 하여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요한 복음의 헬라어가 깔끔하고 요한 계시록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화 이루기 같은 거 잘 안 된 그런 것 많거든요. 아르니온, 중성 명사인데 갑자기 그 남성 분사가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헬라어 실력이 이렇게 부족한 거 보니까 요한 계시록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는 요한 복음은 나중에 실력이 좋아진 다음에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딴 사람은 그것 아니다. 그 요한 복음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구술하면은 누군가가 칼같이 문법에 맞춰가지고서는 그거를 수정해가지고서는 대필해 준 거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요한 복음이 먼저 쓰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공간 복음에는 없는 초기 자료들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들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도 학자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성경 본문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한다 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뭐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러시죠. 그 가운데서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그냥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여성형입니다. en 아우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성형이에요. 근데 여성형 명사가 그 앞에 많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 제가 그냥 손에 성경책 들고 지금 강의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진리죠. 알레테이아 여성형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계속 진리에 대한 말씀 쭉 하는 도중에 6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도 이제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 뭐 설교 비슷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이것이 진리다라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리 가운데서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그것인데요. 행하라 그러시죠.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가 있죠. 주제는 그냥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인사말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일 뿐이고요. 요한 3서 본론의 주제는 아니에요. 본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환대하여라.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그 성도들을 잘 환대하여라 라는 것이 요한 3서의 주제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가족 여행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 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선교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조금 그 요한 3서의 상황을 전체를 좀 요약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안 나타나니까 하여튼 혼자는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은 가이오입니다. 아이고, 가이오. 근데 이게 이제 가이오라는 게 무슨 가이우스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 당시에 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가이오인데 가가지고 사도 요한은 뭐를 기대했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집이 좀 큰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손님방 같은 게 다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커다란 뭐 양반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손님방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데서 우리를 좀 맞이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건 X로 해놓을게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딴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니까 눈짓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 저분들 그 돈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냥 여관 가시라고든가 그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방법까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누가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할게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사도 요한님 이리 오십시오. 같이 오신 분들도 오세요. 저희 집에 모실게요. 하면서 잘 데메드리오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행히 데메드리오의 영접을 받고 거의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사도 요한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이 우리들도 그 여행 비용을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 비용을 뭐에 써야 되느냐? 선교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선교하는 데 쓸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관비 쓰고 그래야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선교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좀 따뜻이 맞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디오드레베는 잘못한 거고 데메드리오 잘한 거요 하면서 그 교회의 책임자였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면은 선교사들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요한 3서에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면은, 여러분 그 선교 후원 예배 드릴 수 있죠. 선교 후원 예배 드릴 때, 그때 본문으로 삼기 딱 좋습니다. 그 선교사 자신을 파송할 때는 다른 것이 좋아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음이니라 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악마의 권세 가운데 있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좋겠죠. 아니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 19, 20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은혜스럽겠죠. 근데요, 선교사님들은 벌써 다 선교사 사역지에 가 계시고 이제 교회에서 남아있는 분들에게서 저분들이 뭐 학교를 짓는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해서 좀 우리가 후원 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원을 위한 그 예배 드리고 그럴 적에 그런 거 하면 조금 좀 뻘쭘하죠. 왜냐하면은 그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인 거니까.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요한 3서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선교 후원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성경 구절인데 이걸 설명하시면서 쭉 하시면은 근데 사용들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럴 경우에 요한 3서를 사용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이제 개괄적인 거 설명드렸고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까지는 요 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저자는 요한 2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아예 이름이 없고요.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2서는 장로라고 하고요. 3서도 장로라고 하고 요한 계시록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냥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요한은.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요한이야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설명 필요 없이 요한은 그럴려면 뭐예요? 그 요한 중에서 가장 권위가 센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사용됐어요.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고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첨단 기법을 사용하고 뭐 머리가 좋아서 분석한다고 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았겠느냐. 같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도 요한이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아무 이론이 없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없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요한 3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입니다. 요한 3서는요 수신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해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우스라는 라틴어 이름이죠.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요 알기 어렵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뭐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에도 가이우스는 툭 하면 나옵니다. 예. 저자는요 이 가이오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동기와 목적입니다. 저자는요 요한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 나쁜 사람 디오드레베를 비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접한 데메드리오는 칭찬하고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이 사도 요한의 일행을 모시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아이고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만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뭐 적금 깨서라도 뭐 집 팔아서라도 대접하려고 하겠죠. 사도 요한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가 그때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는요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환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안 써 있는데요. 여기 일단 그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면 같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거기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교사들을 영접만 해도 뭐예요?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주의 종이다. 선교사다라는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저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드레베를 야단친 것은 어디 나오냐 하면은 10
10절에 보시면 나와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위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아이고야, 굉장히 심했네요.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제 분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하여튼 환대해라라는 것입니다. 저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아요. 요한 2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문헌들 사이의 기록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 본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분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 좀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는 게 편하시죠. 이런 거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 조금 제가 그냥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인간론에서요, 사람이 몇 가지를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에서 전인설, 인간은 그냥 하나다, 영과 육 뭐 이런 거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삼분설이 있어요. 삼분설. 전인설은 뭐냐면은 영, 혼, 그 다음에 육 이런 것 전부 다 버무려 가지고 그냥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모든 설들은 이제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 저기 제가 그 책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 내가 착해서 시험 범위에서 빼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말고사 출제할 때쯤 되면은 내가 엑스트라로 따로 뭐 설명했자는 걸 내가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직관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 보면 지금 내가 보이죠. 그리고 머리로 막 뭐 생각해요. 머리 아플 적에는 생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나라는 거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육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버무려진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합된 거야. 이런 생각도 잘 안 들죠. 그래서 직관적이에요. 장점이라는 것은, 이 전인설이라는 것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개인적 중간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개인적 중간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은 2분설이나 3분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는 이제 뭐 땅에 묻거나 뭐 화장을 해서 없어져도 영혼이 그래서 쭉 보존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적에 이때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지금 내가 있다가 육체는 없어지더라도 영혼이라는 걸 통해서 쭉 이어져서 천국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쭉 이어져요. 근데 전인설은 뭐냐면은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살기 전까지 요거를 개인적 중간기라고 하는데, 요때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전인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2분설 아니면 3분설인데, 2분설은 뭡니까? 영과 혼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이 있다. 그 다음에 3분설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것이 세 개가 별개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분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 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반원만 그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요건 원 다 그려도 돼.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인데 푸뉴마다. 푸뉴마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가 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인데 요것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바뀌는 거다. 그래서 푸시케라는 것이 있다. 푸시케가 혼이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가 육인데
육은 소마 혹은 사르스라고 부른다. 요거 두 개의 그 용법은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소마는 뭐냐면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뭐 육체의 소망을 따라 뭐 우리의 그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을 적에는 소마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악한 습성을 벗어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육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그 죄악 덩어리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적에는 사르스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가 따로따로 있다. 푸뉴마, 그 다음에는 푸시케, 그 다음에 소마, 사르스가 요 영혼 육이 하여튼 요것이 다르다. 라는 입장. 영, 혼, 육. 요것이 뭐냐면 3분설이에요. 2분설은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영과 육이 그냥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어디는 영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혼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러면 성경 구절에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럴 땐 그냥 동의어 나열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그러니까 정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대개 이분서를 많이 주장합니다. 이 두 번째 거. 그래서 영과 혼은 그 같은 것이고, 그다음 성경에 이제 단어만 다르게 나왔던 것이고, 근데 육체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삼분서를 칼같이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를테면은 그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분 책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 때는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 중국 목사님 워치만이 그분이 쓰신 책들 보면은 이제 그 영혼육을 칼같이 나눠서 뭐 혼적인 어쩌고 그다음에 영적인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그 교단 출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그 칼같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단이 뭐냐면 이제 순복음교회인데요. 이제 그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뭐 거의 모든 설교에 사용하시는 그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구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두 말씀은 뭐 거의 모든 설교에 항상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삼분서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삼분서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로 사용하는 것이 그 지금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이죠. 거기서 영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영혼이라는 게 뭐겠어? 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 구절에서 헬라어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푸뉴마를 기대하겠죠. 근데 그 요한 3서 2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내 푸시케가 잘된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3분설에 따라서 번역을 하려면 사랑하는 자는 내 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조금 이제 그 요거를 주장하시는 그 구절을 이제 막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께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처럼 이제 정통적인 개혁 교단에서는 그것 봐라. 거기서 그러니까 그 구절은 설교하시는 그 의미가 맞아요. 그 의미가 맞는데 거기서 사용된 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푸시케와 푸뉴마가 지금 그냥 동의어로 사용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봐라. 이분설이 맞지. 그 존재의 가장 중심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냐. 근데 존재의 중심이 당신들은 영혼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헬라어 원어는 푸시케 아니냐. 그러니까 푸시케와 푸니마가 지금 동의어로 사용된 그런 케이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푸시케보다는 푸뉴마를 기대할 텐데, 푸뉴마를 기대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는 푸시케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여기까지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푸시케가 있죠. 해, 푸시케. 너의 그 영혼이. 그래서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